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건물을 봐도 한 건물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 것도 때로는 보게 되고, 건물 사이사이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교회를 보면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의 그 성향들, 또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계를 내고 또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수치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또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왜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지역을 밝히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에 정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이 그곳에 비춰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비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성전인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어떤 교회를 꿈꾸며 또 내가 어떤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교회의 주된 목적과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체적인 이유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첫 번째 네 권의 책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우리는 뒤에 복음이라는 그 말을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귀한 말씀들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말씀의 복음을 따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세상의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포장한 이 포장지가 아주 더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포장재에 담겨져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앞에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잊지 말고 끝까지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교회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하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 가서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에게 들려온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참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골로새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배경을 살펴본다면 당시 초기교회는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되는지 그와 관련된 재반 사항들이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신약이 정립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들이 함께 교회 안에 머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고, 이 교회 질서가 그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함께 있었던 때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없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구약에 붙잡혀서, 구약의 율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등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의 위기감을 감돌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그곳에 마음을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가 많았던 이 에베소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 올바른 교회관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세워가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그들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 우리가 모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삶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명 없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죽어야 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육신으로 이방인이었음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에서는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 의하여 철저히 배제된 사람으로서 이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당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그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1차적으로는 에베소와 또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이 넓게로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져서 이쪽으로 옮겨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죄와 허물로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자체는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았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살았던 때는 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냥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을 품는 것 자체도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주의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는 일도 생기게 되고 세상 속에서 또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나를 나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먼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갈라진 것들, 또 파괴진 것들, 또 차별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차별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과거 성전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 안에는 서로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과거에도 이 과거에는 이 유대인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 성소와 지성소가 그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지성소에서는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곳이 그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휘장이 가로막혀서 이 안에가 지성소가 됩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어떤 누구보다도 차별이 없어야 되고 편이 없어야 되고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화평의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효력을 상실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율법을 어겼을 경우 사형에 처하는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다 알지도 못할 겁니다.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특권 의식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세우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만 내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는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지금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직장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린 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이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15절에서도 그는 화평을 이루셨고 17절에서도 그는 화평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17절 말씀에서도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멀리 있던 자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17절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제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평강이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 자신도 성전임을 기억하며 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지고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외인이요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인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착할 그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때가 되면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그는 정처 없이 떠나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알지 못했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모두가 함께 있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함께 보고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시스입니다. 이 뜻은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식탁에서 밥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함께 믿음의 시간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잘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방에 혹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고 안 나옵니다. 가족이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하루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허물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힘을 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예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에 왔는데 예배했는데 마음이 더 심란해집니다. 더 답답해집니다. 더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족 간에 차별이 생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밀이 생기고 또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완벽한 것인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고 주 앞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사명을 놓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꿈꾸게 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함께 이어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지금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채워주실 것이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머물러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